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를 꿈꾸던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여기까지 동역자가 되어 함께 달려와 준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도 오늘을 기해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도 저는 솔라피데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9번째 시간인 오늘은 예람에 의한,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오늘 저의 관심은 예람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떠올려 보면 제가 오늘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당부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외우면 더 좋고 미처 외우지 못하는 분은 자막을 함께 읽기라도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육부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까지 보시고 시작.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저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심심한데 나도 개척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섭리와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나아가서 저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 세워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마중물 예람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는 먼저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나머지 이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람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잡게 된 이 제목이 바로 예람에 의한,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전에 혹은 예배가 시작된 후에라도 주보를 이렇게 펼쳐들고 이 제목을 본 성도들 중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라고 생각하거나 불현듯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른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잘 아시죠? 링컨이 1863년 11월 19일에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이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떠올리며 행했던 짧은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 중에 일부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영어로도 유명하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야말로 명연설이었는데요. 이것은 링컨의 창작 연설이 아닙니다. 먼 옛날 아테네에서 클레온이라는 정치가가 행한 연설에서 비롯됐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의 연설에도 또한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의 연설에도 인용이 됐던 것을 링컨이 사용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실려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 이 문장에 실려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1382년에 번역 발간된 역사상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인 위클리프 성경의 서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이 책을 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곳곳에서 늘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립 6주년 기념주를 앞두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살피는 중에 제가 붙잡게 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믿음 위에 서 있는 예람에 의한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솔라피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주제를 떠올리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2017년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있었고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또 목사, 그리고 교사 등등의 직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사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런저런 직분들은 폼이나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 주보에도 칼럼을 썼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협력과 또 섬김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꼬집는 글 가운데 직분별 착각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이 시간에 읽어보려고 하는데 단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없다는 걸 믿고 읽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게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창립 6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이후부터는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주님과 또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그리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초신자에 관한 글입니다. 두리번 여기저기 구경한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까지. 남이 찬송 부를 때 스크린으로 남 구경하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다시 두리번. 설교 시작 꾸벅꾸벅, 설교 끝 아멘. 그러다가 눈이 번쩍, 야, 저 헌금 걷는 거 봐라. 저 돈 어디에다 다 쓰나? 그런데 나는 얼마를 내지? 생각할 때 전도자가 슬며시 1,000원짜리 건네주면 헌금함 속까지 들여다보며 얼른 헌금한다. 괄호 열고, 좀 아까 우리 했죠? 찬양대 보고 가로 닫고, 야, 노래 잘한다.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역시 교회라는 것은 좀 신기한 곳이야. 다음 주에도 와야 하나 안 와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함. 자, 서리 집사님들에 관한 글입니다. 이쯤 되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로 안다. 괄호 열고, 천만의 말씀 가로 닫고, 내가 하는 봉사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괄호 열고, 만만의 콩떡 가로 닫고, 내가 11조 제일 잘 내고 봉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길거리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쑥스러워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권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야, 이제 나도 어른 대접 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진다. 그리고 괜히 권사라는 말을 자주 꺼낸다. 장로를 보면 내가 좀 아래구나 생각하고, 안수집사를 보면 자기 아래라고 생각한다. 목회자와 마찰시, 참 기가 막힌 대목 나와요. 나이로 밀어붙인다.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자주 한다. 안수 집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괄호 열고, 천만에 가로 닫고. 안수 집사 배지 실제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안수 집사 배지를 가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단다. 안수 집사가 회사의 부서장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회 갈 때 성경보다 안수 집사 배지를 먼저 챙긴다. 교회에서 일이 없어도 괜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 한다.
여기저기 부서에 관여하고 싶고 나는 안수집사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일반 성도를 보면 자기가 믿음의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잘 모르는 일에도 자기가 교회의 일은 모두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안수집사쯤 되면 목회자나 장로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로 열고 정작 이런 사람은 아무나 무시함 가로 닫고. 장로님에 관한 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윗사람이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항상 좋은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라고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랫사람을 섬기면 체면이 깎이는 줄로 생각한다. 우스운 소리를 들어도 잘 웃지 않으며 장로로서 무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회사의 부장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서 나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고 감사원금 제일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 괄호 열고 아무나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로 닫고. 마지막 목회자에 관한 글입니다. 주의 종 하면서 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목회자는 기름 부은 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며 모든 일에 자기 말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성도가 이견을 말하면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주장하며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끌어간다. 기업체의 사장쯤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이 쓴 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쓰는 순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직분들이 그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몇 차례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받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들은 다,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들은 다 철저히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군림하는 자리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성향상 섬기는 게 힘들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임직을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상책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좀 더 넓혀서 교회 전체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항상 예람의, 예람에 의한,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12절 말씀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는 여러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야 한다.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야 한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 말씀 마저 봉독해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써야 할 것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꼭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교회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국가로부터 아예 지역사회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교회들도 전국에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역에 열을 올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교육원처럼 문화교실 사역에 혼신의 힘을 쏟는 교회들도 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교회를 두어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역들이니까 귀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가 반드시 꼭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 사역을 교회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 일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도리어 교회가 하는 것보다 거대하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안에서 그 일을 이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하느냐,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라는 원성이 자자한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저 바깥 세상에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진정으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많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영순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사역 교회가 안 하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강북구청에서 해줄까요? 수유 주민센터에서 그건 우리 일이니까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그러고 나서줄까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겉모습이야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죄가 있다, 의가 없다라는 이 엄연한 죄인의 현실 앞에서 그냥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 예람들이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독특한 사역입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냥 믿고 그냥 따르고 그냥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저 바깥 세상에 나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하게 되면 그거 정말이지 기분 별로입니다. 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전에 아파트 전도하다가 소금 바가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기분 정말이지 땡땡 같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다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로건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뭐 두말할 것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거절당할 때 있습니다.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얼마든지 거절당하고 욕먹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 능력 힘입어 결국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람들로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이 친구들 모두도 이미 예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예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인데요. 자, 이러한 믿음이 막연한 기대나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갖는 자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그냥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음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죠. 들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내가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람이 된 이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됐든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다못해 표정이든 말투이든 뭐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어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람인 줄 믿습니다. 당장 해볼까요? 지금 다른 것은 해볼 수가 없겠고, 자, 검지손가락 2개 준비해서 딱 펴 올려보세요. 자기 오른쪽 왼쪽 입꼬리에 갖다 댑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이상해 보이니까 살짝 올리면서, 아까 자기 축복했던 사람 있죠? 그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리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 정지. 바로 그 표정이에요. 지금 그 표정.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준 적 있었지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바로 그 표정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축복했던 그 표정. 예수님은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곁을 에워쌌어요. 그렇습니다. 미간 찌푸리고 인상 쓰고 어깨에 힘주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 미소가 진짜 권위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위 중에 권위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라는 걸 늘 명심하고, 당장 이곳에서 나의 이 표정부터 주님을 닮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번 축복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2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예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 이번에 스마트폰을 새롭게 구입했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지. 그래, 나도 니네들 마음 알아요. 좋지요. 아무튼 좋아가지고 이분이 S자로 시작되는 이 회사의 폰을 들고는 신나게 이제 다녔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만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까매졌어요. 고장난 거죠. 그런데 불빛에 비춰봐도 액정 자체는 요만한 금도 간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진 것도 아닌데 아무리 해봐도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까맣게만 돼 있으니까 AS 센터를 간 거예요. 가자마자 큰 소리부터 쳤답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왜 이 모양이냐? 갑자기 화면이 보이질 않는다. 당장 해결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맡겼으니까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분해를 해보고 이제 왜 문제가 됐는지 AS 기사가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곧 나와서 하는 말,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망가진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안을 열고 보니까 이건 100% 충격에 의해서 액정이 손상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무상수리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7만 원 주고 액정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야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어도 참 이게 부끄러울 일인데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지금 했던 얘기를 쭉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 웃고는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김 목사,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나가서 어찌 사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목회할 때마다 이런 일 만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한 가지 실화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있는 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4인조 복면 강도가 귀금속협회 회장님 집에 침입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회장님과 가족들을 협박해서 현금 1,000여만 원과 1,000여만 원 그리고 귀금속을 강탈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도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강도들이 거기서 끝내질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인과 딸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미혼인 딸에게 제발 손대지 말아달라고 사정 통사정 눈물을 쏟아가며 사정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도 한 명이 장롱을 이렇게 뒤지다가 좀 낡은 감사패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회장님에게 말합니다. 이 감사패를 준 안동재활원 이사장 정창근 장로님을 당신이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그 재활원의 영구 재정 후원자라고 대답하면서 제가 정 장로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강도가 나머지 세 사람을 옆으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는 뭐라고 설득을 하더니 다시 와가지고는 인사를 꾹벅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당신이 정 장로님의 후원자인 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정창근 장로님, 안동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시고 이비인후과 원장님입니다. 또한 안동재활원의 이사장으로 안동에서는 지금도 성자다 그렇게 불리는, 예수 믿는 성자다 그렇게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강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언젠가 정창근 장로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강도가 돼서 좀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그 장로님이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가정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총총총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듯 보이는데 저 바깥만 나가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뒤에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틀림없다면 그것을 결정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코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마중물 예람 교회는 다름 아닌 그런 예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람들에 의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람들을 세우고 또 파송해서 이 민족과 저 열방까지 구원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안에서 예람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예람에 의한 예람을 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의 이 두 눈으로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또 그 속에서 각자의 몫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